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전체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그간에 몰랐던 수많은 일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비밀이 감춰놓았던 아버지 하나님 암조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대수술할 수 있는 아버지 나라의 새로운 아버지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좋은 시기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괴로우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뒤바뀌어서 역전이 되게 하시고 하만이 아버지 하나님 모로데기를 달기 위하여 높이 세웠던 그 장대가 그들의 목에 걸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어떠한 세력들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불법과 정의가 짓밟히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역전이 일어나도록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들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 대한민국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절명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대를 감아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우리 미약하오니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힘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아버지 하나님 국가에 세워진 기관들이 정직하게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썩어있는 헌재, 아버지 대법관, 경찰, 검찰, 아버지 군대,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아버지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기필코 새롭게 재건하는 제2의 건국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끌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고개 숙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깊은 임재로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깊은 임재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진의 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한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한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날마다 춤추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진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
굴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 환홍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 환홍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선견과 예감입니다. 선견은 먼저 미리 바라보는 것이고, 예감은 이제 뭔가를 다가올 일들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부제로는 창조주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모욕이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욕이 있습니다. 모욕.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들었던 제목과는 완전히 다른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인데 24절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절은 하나님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는지 이 얘기가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빨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5장 6장 7장 8
도입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장에 8개, 6장에 4개, 7장에 4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장에는 빛과 소금, 팔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고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와 율법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5가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6장에는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의가 뭐냐? 이런 구제를 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의였고 여기에는 주기도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식이 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물을 이제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는지, 진짜 보물이 뭔지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은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좁은 문으로 그리고 열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은 끝이 납니다. 자, 6장에는 의가 사람들에게, 너희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주의하라고 하면서 이 의가 구제, 기도, 금식이고 그리고 보물을 쌓아두는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을 갖다가 빛과 소금의 종교적인 생활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보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것은 일반적인 생활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이 설명하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오늘 2절을 읽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의라 그러고, 그리고 가장 이 의와 어울리는 단어는 경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데는 여기에는 2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데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한 눈, 그리고 나쁜 눈,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고, 그러면서 뒤에 오늘 새로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염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결국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해거리 요소로 이 염려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염려가 뭐냐? 여러분,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앞에 24절에 보세요. 24절에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선택한 것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 바보야,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육체 삶은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은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하더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결국 내가 재물을 선택한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지 안 그러면 재물을 선택한지 주님이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러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선택한 자요, 이것이 바로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에 빠진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물을 선택한지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준다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깔려져 있냐? 불신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지 못하는 여러분 불신앙이 여기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결국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무엇을 선교했다고? 내가 재물을 선택한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인지 재물을 선택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재물은 무엇을 몰고 온다고? 내 삶들 가운데 재물, 이 땅의 재물은 내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염려를 몰고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주님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목숨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음식보다 목숨이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땅의 재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땅의 보화, 그리고 나쁜 눈으로 보는 수많은 나쁜 눈, 고장난 눈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래서 나쁜 눈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승한 눈만, 온전한 눈만 하나님을 보는데 눈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눈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목숨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의 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목숨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음식,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의복, 몸보다 의복, 있는 것. 요 두 개가 뭐죠? 결국은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목숨과 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음식, 그리고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의복, 이것은 이 땅의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것이죠. 아유, 어렵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오늘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이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염려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여러분 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염려가 죄입니다, 죄. 엄청난 죄예요. 이것이 탐욕의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죄만큼이나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왜냐? 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율법은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 율법 전체.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명령이 365개. 매일매일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613개.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해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 이게 불신앙이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고? 악한 영들이 침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뭐냐? 근심하고 염려하고 생각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온 생각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그리고 세상의 땅의 보물에, 세상의 것에, 그래서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338절에서 나온 단어에, 이것은 여러분 근심 걱정, 앞에 매림 나오는 동사고, 그리고 매림나는 명사예요, 명사. 자, 그러면 이것이 3307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이 뭐냐?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왔냐? 마음 자체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지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다하고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만드는 그 원인자가 뭐냐?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찢어버리는 역할을 이 염려라는 것이 하는 거예요. 무서운, 아주 무서운. 여러분, 영의 세계 속에는 이 염려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제일 중간에 핵심적으로 마음을 다루면서 여러분 뒤에 계속 염려를 계속 끝까지 염려를 다뤄요.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여러분 악한 영들 중에도 아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염려를 일으키는. 그래서 얘가 뭐하냐? 여러분 부여하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다, 분리하다, 자르다, 파별로 분열하다, 분배하다, 주다, 나누어 주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딱 네 가지. 나누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막 어지럽혀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던 이 마음이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그래서 예전에는 마음이 딱 하나였는데 여러분 하늘의 마음,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는 마음과 땅의 보화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나눈 거예요. 눈으로 이야기하면 승한 눈과 나쁜 눈으로 딱 나누어지게 돼. 요거 자체가 뭘 얘기하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과 재물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는 두 개의 마음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면 여러분 마르다의 예수 죽은 나사로의 두 여동생 중에 첫째 여동생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기 집에 방문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좋아가지고 막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보통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을 밥 해먹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싸워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다리는 꾀져져야 해가지고 발냄새 나고 막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한결같은 이 마음이 산산이 쪼개졌,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 개 할 자신이 없어서 한 가지만 딱 선택한 거예요. 한 가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기 좋은 것 선택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것을 선택할지 땅의 것을 선택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이 염려란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요. 너무나 괴롭히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불안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악한 영에 그리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선생들이, 랍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 세상을 향한 수많은 염려들 때문에 결국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평생 이런 것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들의 삶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감춰져 있는 자기들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덮어져 있는 그 베일을 벗겨서 선명하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가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여러분 이 염려를 갖다가
무엇이라 그러죠? 세상의 염려래. 여러분 하늘에는 뭐가 없다고요?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늘에 없는 단어들이 많아요. 하늘에는 없는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염려라. 그래서 염려는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땅의 보물이에요. 그리고 나쁜 눈으로 볼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염려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똑같이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재물의 유혹이라. 그래서 염려와 재물은 동등한 두 개의 형제와 같은 가족이에요. 재물과 염려는 항상 어떻게 같이 와요. 이게 형제, 같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같이 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세상의 염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말씀이 딱 막혀서 염려하는 자에게는 결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열매가 안 맺혀져요. 버려져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혹시 불행 중 다행으로 맺혀도 열매를 따낼 수도 없어요. 그 열매 먹는 것보다 여러분 따는 아픔이, 찔리는 아픔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스스로 좀 조심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조심해라. 이러면서 자,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래서 염려는 뭐 때문에 생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의 염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가 내 속에 딱 머물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둔해진대. 여러분 둔해진다는 얘기는 바레오라는 헬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레오가 뭐냐? 짐을 지우다, 무겁게 누르다, 아래로 밀다. 그러니까 이 생활의 염려란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지어준다고요? 짐을 지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염려할 때 무거움을 느끼죠. 무겁잖아요. 왜 그러냐? 단어 자체가 보세요. 이 둔해진다는 말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다가온다고요? 그들에게는 덫이 있습니다. 이런 영의 세계 속에 그에게 덫이 있어요. 덫. 뭐가? 염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냐? 염려가 영의 세계 속에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잡는 덫과 같은 거예요. 덫과.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그래서 덫과 같이 딱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혀요. 동물이 이 덫에 완전히 발이 찍혀가지고 잡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염려를 통해서 여러분을 악한 영이 덫으로 확 잡고, 우리 김 집사님 확, 신 집사님도 확 신네. 덫 잔뜩 쳐놨어.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쥐레처럼 악한 영들이 덫을 쫙 치놨어. 그래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딱 보면 여러분 모든 세상 가운데 뭐가 잔뜩 있더라고요. 악한 영이 치는 덫. 여러분 군사 중요한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 놓은 것처럼 악한 영들이 덫을 쫙 뿌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얘들아 스스로 조심해라. 왜냐? 생활의 염려가 너를 잡는 덫처럼 너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하나 지났는데 아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지를 이제 정리를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훨씬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훨씬 잘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있는 당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저 멀리. 그런데 재물은 바로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멀게 있는 그분을 여러분 신뢰하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물은 뭐가 필요 없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이 신뢰가 밑에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신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과 신뢰로 나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안 해주시면 낭패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안 구해지면 여러분 떨어지면 여러분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 대단한 용기.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모험의 연속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험, 죄송해요. 저속한 단어로 모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접근이 편하고 뭐 신뢰도 필요 없고 그냥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보십시오. 신뢰, 믿음.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것은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안 생긴다? 염려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뭔가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내 삶을 확실히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신뢰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복종, 용기, 모험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구를 섬긴다고?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찾아온다고? 걱정,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쉬운 길이에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주 쉬운 길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문제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사 속에 이렇게 오해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25절을 통하여 교회사에 생긴 극단적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뭔가 마시고 먹고 입는 것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 자체를 불신앙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런 극단. 그래서 이런 출발에서 뭐가 나왔다? 수도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극단적인 경건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사 속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일상적인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딱 보면 일상적인 노동행위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 자체로 보면 일상적인 노동행위까지도 안 하는 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면 안 돼요. 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것, 그리고 마시게 하시는 것, 입게 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수돈이나 세상과 격리되어져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얼굴에 땀을 열심히 흘려서 일해서 뭐 하는 것이죠. 먹고 일해서 마시고 그리고 일해서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란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모든 노동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금지하는 말이 아니란 거예요. 염려 자체에 대한 이야기란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결국은 일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법칙, 먹는 법칙, 마시는 법칙, 입는 법칙이란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노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일상적인 모든 노동 행위까지 하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뭐라 그러냐? 개미한테 네 가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먹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구절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딱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가 뭐냐? 여러분 성견이란 것은 미리 여러분 겨울이 오면 올 겨울을 준비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개미처럼 여러분 여름에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견이죠. 미리 앞서 바라보는 이거 자체를 주님이 부인하고 이거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핵심적인 것은 뭐냐? 이 기본적인 인간이 살아갈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생기는 염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뭐냐? 불필요한 예견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지 않을, 그리고 그래서 보면 있지도 않을 일에 집착하는 것,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그걸 염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을 거예요.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집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수많은 것들 바라보면 있지도 않을 것이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이런 묵상, 몽상,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불필요한 예견, 이런 몸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사로잡혀져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혼란해지는 것을 금지하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좀 더 정리가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일어나지 않을, 그리고 있지도 않을 수많은 집착에 사로잡혀서 염려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때 염려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도 염려가 왜 불필요하냐? 여러분 참 과학자들은 머리가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걱정 중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래. 그러니까 80%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수많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의 염려는 대부분이 80%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우리와 무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80%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12%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래 정리하면 염려는 92%가 실제로 여러분 무의미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겨우 8% 있는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92%의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도 이 염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염려하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여러분 염려는 순환기, 심장, 뇌 분비계, 전체 신경교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과다한 염려는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 정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명을 이 염려가 단축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염려할 때 여러분의 몸에 극도로 분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하냐? 병들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염려가 암을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일부의 의학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염려가 체내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여러분 계속 염려하면 여러분 안 좋은 뭐가 나온다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몸에 독소가 쌓이고 쌓여요. 체내 속에 독소가 쌓이면 결국은 해독되지 않고 쌓이면 세포가 변이가 일어나는, 세포 변이를 통해서 이것이 암으로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암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염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육적인 신체적인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을 파괴하는 엄청난 강력한 여러분 파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염려는 미래에 해결하지 못하며, 그래서 염려한다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해도 아무런 문제가, 미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현재의 평화를 이 염려가 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점을 여러분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주신 것처럼 모든 생명을 위한 위대한 공급과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몸을 주셨다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몸을 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몸에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염려는 거기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준다는,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 위대한 공급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모독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염려예요. 영의 세계 속에 굉장히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위한 위대한 공급, 필요를 주님이 갖고 계신데, 주님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목숨에 대한 생명, 그리고 몸에 대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뭐 한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이 있대요. 그러면서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고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요. 그래서 땅에 가득한 것이 다 주께서 지으셨는데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생물고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하나님 크고 넓은 바다, 거기에 무수한 생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모든 넓은 크고 넓은 바다에 무수한 생물들을 주님이 뭐 한다고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하냐? 모든 창조물을 창조해 놓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죄송해요, 저속한 말로 싸질러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다 준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계획 안에 그들을 다 생명을 주신 그분이 여러분 친히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일하고 땀 흘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 주님 뭐 하신다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땀 흘리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일생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도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분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양식을 확실히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 주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재물을 숨기는 그들에게, 나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땅에 보물만 쌓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뭐 하신다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지. 시편의 기자들이 이런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던 거예요.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새끼 욕 같은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자,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도 먹인다고. 까마귀 새끼도, 까마귀 애미가 아니고 까마귀 어린 새끼도, 죄송해요, 이게 참말로 이 설교의 격이 좀 떨어지는데, 까마귀 어린 그냥 새끼가 나겠다.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먹이를 먹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 주신다는 것이죠. 새도 걱정 안 하는데 너 인간들이 왜 걱정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던 그분이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도, 모든 신령한 복을 몇 개는 빼놓고, 이거는 김지수한테는 주면 안 되겠는데, 이거는 좀 아까우니까 딱 덮어놓고 이렇게, 이거는 심지수한테 주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딱 덮어놓고 이렇게 안 하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말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초대 교회는 여러분 일을 할 수도 없었고요. 재물도 다 예수 믿으면 다 빼앗겨요. 가문에서 추방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암을, 여러분 흙 파가지고, 그리고 토굴, 그리고
여러분 지하 카타콤이나 그런 데서 그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실제로 만났고 경험한 거예요.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가 재물 선택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누구 섬겨라?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우시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생명, 목숨을 주고 몸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 그리고 그들의 공급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영광이 걸리는 자존심이 걸려져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찔찔찔찔 코 흘리고 콧대가리 앉아가지고 깨재재 하여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욕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공급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이야기가 뭐냐?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 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이에요. 창조주 그분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염려 대신에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내 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염려를 일으키는 것들 가운데 참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런 짐들을 여호와께 말아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짐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염려가 생겨요. 생활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생겨나. 이런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공을 차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이게 맡기는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공이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란 것이죠. 맡겨야 그가 너를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붙들어 주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존심에 걸려져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의인의 요나감을 하나님이 영원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92%가 일어나지 않을 그 예감을 가지고 뭐하고 있다고요? 평생 염려하면서, 그리고 위대한 창조주를 모욕하며 욕보이면서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행사, 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행사, 여러분이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염려를 베드로가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너희를 돌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맡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 3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며, 여러분 삶을 어떻게 공의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정직하게 말해야 돼. 그리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고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뇌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차 트렁크 열어놨대. 이렇게. 차 트렁크. 명절이 다가오네. 차 트렁크. 이렇게.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딱 귀를 막고. 그리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살아라. 다 맡기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그는 높은 곳에 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높은 곳에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는. 그러면 경관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경관바위가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의 양식. 양식이 뭐죠? 먹고 마시는 것. 자,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약속 붙들고 평생 모든 염려에서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생기는 염려들과 걱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나누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과 권